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글에도 써놨는데요. 마지막 시대 환난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드리는 설교입니다. 잘 들으시고 혹시 받으실 만한 것이 있으시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회복교회 카페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열람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되어지는 이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것을, 그것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우리를 이렇게 좀 위기감이 들도록 하는 그 북한의 문제, 장성택 씨가 실각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북한의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붕괴 직전에 가면 김정은이가 2판, 4판, 공사판으로 일을 벌일, 물론 북한은 뉴 월드 오더가 BO 아래 잘 키운 그런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어떤 변수를 작용해서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킬런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되어지는 형국이 북한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전쟁의 위기도 지금 상당수 고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 참으로 뒤숭숭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지라 저 역시 하나님께요, 저 자신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법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국이 너무나 뒤숭숭한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 합당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차입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강력하게 주어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어떤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결정하려는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것의 기준을 삼으려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싶으면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도록, 그거와 연관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파생적으로 마치 그 고구마를 캐면 줄기가 계속 엮이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롤 반복되면서,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게 가슴에 이렇게 그 말씀이 확 박혀집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저는 그 말이 참 무지한 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잘못 배우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부터 인생의 모든 것들, 에브리씩 모든 것,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될 그 모든 에브리씩 모든 것을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답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에브리씩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넘버원이 뭡니까? 예, 구원이죠. 말하면 뭐합니까? 구원보다도 귀중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큰 바운더리는요, 단연코 여러분 구원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손을 펴가지고 원을 그려보세요. 원을 크게 그려보세요. 자, 원을 그렸죠. 그 큰 원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모든 경우의 수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원 안에, 여러분이 지금 그린 그 원 안에 여러분들이 한 0살부터 뭐 8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그 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고로 크게 그린 그 원이, 그 가장 바깥에 있는 그 부분이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는 큰 원 안에 우리 인생의 소소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찾아가고 답을 얻고 구하고 해나가야 될 그 인생의 모든 에브리신 것들이 다 그 구원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신비로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죠? 저것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 아니, 집약뿐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까지 그것이 방향성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응답이 없어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 중심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어놓는데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오만한 자의 산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직통교실을 받거나 금가루 휘날리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당 비슷한 신비주의를 찾아가서 그런 헛된 것을 구할 생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배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직 그 안에서만 응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다고,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멀리 해왔는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많이 늦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배나 더 열심히 읽고 배나 더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가운데 받은 응답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들, 전에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심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묵상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니엘에서 그 모델을, 구원에 대한 모델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 다니엘에서 그것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이 이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 바로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스겔 14장 14절을 이해하시려면요, 그 앞절에 있는 에스겔 14장을 전부 봐야 되는데 특별히 14장 13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13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4절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땅, 그 안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땅 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은 건질 것이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저주하시고 이제 멸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땅에 다니엘이 있으면 다니엘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에스겔 14장 13절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이 더러워져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거기에 다니엘이 있으면 다니엘이 살듯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여기 멸망할 이 땅에 우리가 다니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다니엘이 구원받을 것과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애를 쓰는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지 보다 안전하게
구원의 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말에 대해서 혹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이 말을 잡아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봐라, 김전사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다. 행위구원자 봐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것이, 지금 김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하고 있어. 변질시키고 있어. 이단이야. 이렇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따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피시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글이나 이런 설교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회복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집단이야, 김종산 이단이야, 이렇게 지금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습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만 따져봅시다. 제가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이 하고 있는지 잠시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을 열고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는 것이 제가 하는 설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겁니까? 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되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 행위를 강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오직 보혈의 은혜만, 보혈의 공로만 우리가 높이 칭송해야 되는 것이다. 보혈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대충 네 마음대로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대충 사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과, 아니다, 행함보다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면 되는 것이다, 그것만 우리가 강조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삶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지,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진짜 십자가의 공로를 떠받들며 인정하며 사는 진짜 백이 신앙인의 삶인지.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에 멸망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다니엘처럼만 살면 구원에 무척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다니엘처럼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진실로 깨달은 은혜를 경험한 자의 진짜배기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그분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한다 라고 말하며 피를 흘리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 교리가 적용되기 합당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땅에서라도 다니엘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까? 무엇이 다니엘을 구원자 다니엘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걸까요? 답은 하루 3번의 기도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16절 사이사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과 다니엘서 6장 16절이 연결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6장 13절에서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라. 이 말과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충성되이 섬겼는지가 우리가 아마 유추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무엇을 지금 기록하고 있냐?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올바른 행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올바른 행실들은요, 성경에 어쨌든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증거들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섬겨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나를 항상 섬겼다는 열매를 내게 주어봐라. 줘봐라. 라고 말할 때요. 그렇게 말할 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병든 자 고쳤고요. 내가 기타 여러 가지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대표적으로 네가 나를 섬겼다는 그 열매를 내게 좀 줘봐라. 대표적으로 성경에 네가 나를 섬겼다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를 내가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걸 줘라 라고 할 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요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열매를 요구하실 때 이 하루에 3번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고 병을 고쳤습니다, 다니엘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요구하시는 열매인 겁니다.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총리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열매라면 이 다니엘서에는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할 때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것을 연결시킨다는데, 이것을 열매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김전사 저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섬겼니? 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진짜 섬겼니? 그 열매 줘봐봐. 네가 나를 섬겼다는 열매 줘봐봐 라고 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 내가 비록 다른 건 잘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나 슬프나 괴로우나 시간이 없으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열매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열매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분들 중에 하루 1시간의 기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월이 많이 가나 늘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도 5분이나 10분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를 해도 5분, 10분이 평균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한국교회 중에, 한국교인 1000만인 중에
진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1000만 중에 1% 되지 않을 것이다.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적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안타깝게 역시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 중에 매우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매우 많은 장로가 있고, 매우 많은 권사가 있고, 매우 많은 집사가 있고, 매우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 시간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주께 올리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의 열매라도 주께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십니까? 다니엘은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똑같이 정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기도를 택할 것이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야만 비로소 기도원을 찾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만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십니까? 문제가 닥칠 때에만 금식이라는 비상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으십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의 삶이 아주 평탄할 때도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내일 시험이라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시험 공부한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험 나부레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대학 나부레이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학 나부레이가, 시업 나부레이가, 직장 나부레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기말고사입니다. 오늘 먼저 가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딴 정신 상태로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집어치우십시오. 오히려 자녀가 엄마 나 내일 시험이라서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녀의 따귀를 때려서라도 이 미친놈아! 시험 마무리가 중요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쓸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자기 할 짓을 다 하고 나서, 자기 텔레비전 볼 것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는 시간에 5분, 10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쳐자는 쓰레기 같은 신앙인들, 그게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만하고 있는, 오만을 떨고 있는, 그런 나는 목사라고 오만 떨고 있는 더러운 똥 같은 신앙인들,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설만히 대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해결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에게 그동안 아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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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실하게 양심에게 한번 소리쳐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우주를 만드신 거룩한 신이셨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나 충족시켜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 취해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은 차라리 저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진실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만 있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을 온전히 찾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품으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발 칼빈 나부랭이 좀 벗어나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 실제적인 삶의 열매는 바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시간, 환경, 사건, 여건 관계없이 늘 한결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3번의 기도를 주께 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너는 내 자녀구나 라는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정확하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나에 대한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기도 따위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하루 3번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 이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 이 모든 공동체의 영혼 구원,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올시다.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살려달라는, 지옥 가지 않기 제발 좀 저 영혼들을 지켜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하루 3번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딸들이, 아들, 딸들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를 휴거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기도가 아닌, 주를 위해 무엇을 버릴까?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런 관심의 기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진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회복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안에 여러분이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쉬지 않고 바로 이런 기도를, 영혼을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쉼없이, 멈춤없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진노의 포도주를 이 땅에 가감없이 쏟아 부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